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삭개오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독특한 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지금 이제 사역의 가장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거의 3년에 가까운 그 공생의 사역들을 마무리해 가시는 딱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형으로 말을 하자면 갈릴리에서의 사역들을 거의 마쳐 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중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면 여리고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함께 읽은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 중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길목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세요. 제자들도 어렴풋이만 알 뿐이지 정확하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큰 무리들도 지금 예수님께 얼마 안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중에 이 도시에 이제 삭개오라는 인물이 살았던 거죠. 삭개오는 아예 성경이 특징을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세리의 장입니다. 세리들의 그 지역, 세리들의 대표.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제일 먼저 와닿는 표현은 매국노 중에 매국노들의 대장,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게 이 사람은 부자다라는 걸 제일 먼저 알려줍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못된 놈이죠. 그리고서 3절에 이 사람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싶어 해요. 다른 설명 안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든가, 예수님이 당연히 소문을 들어봤을 텐데 그 소문을 들으면서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런 말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 번째 자기소개, 키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 틈에 서면 도저히 어깨 너머로 예수님이라는 분을 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상당히 작았던 것 같아요. 이 개인적인 그 인생의 컴플렉스를 안고 이제 또 갈림길에 선 거죠. 그냥 늘 살아왔듯이 포기할 부분을 포기할 거냐, 아니면 어떤 방도를 구해서라도 이 예수라는 인물을 볼 거냐, 그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잘 찾아가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무리에 껴서 돌 무화과 나무를 타서라도 내가 예수를 봐야지 하고 지금 그렇게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곳에 이르자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있는 이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해야겠다. 그때 삭개오가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나무를 내려오고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데려가죠. 사람들이 다 놀래서 수군댑니다. 삭개오는 나름 그 지방에 악명이 높은 사람이니까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못된 놈도 정도가 있지, 저런 인간이랑은 상종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만약에 마지막까지 구원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제가 1등인데 어떻게 예수라는 분이 최소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분이 저렇게 못된 놈의,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의 집에 들어가실 수가 있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군댈 때 예수님이 또 대답하는 안 나와요. 삭개오의 말도 안 나와요. 오히려 그 다음 말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일 누구 거를 속여서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고,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딱 아마 책상이 있었으면 책상을 치시지 않았을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막 탄성을 내뱉으듯이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구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그런 종교적인 단어라든지 영적인 그런 대답이라든지 그런 거 하나도 나오지 않고 오로지 삭개오가 보인 반응은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이 너무 기뻐서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들,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내어주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내리신 첫 번째 평가는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구나.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고 오늘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요 이야기는 시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는 교훈들이 굉장히 찾을 수 있는 교훈이 많은데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내용은 그 바로 전장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보시면 18절부터 한 관리가 나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넌 나를 따라라. 그때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 관원이 큰 부자였으므로, 성경에서 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진짜 부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경우 거의 안 나옵니다. 이삭한테 한 번 해줬고, 그 100배의 축복을 받았을 때 이삭한테 해줬고, 그 다음에 야곱한테 한 번 해줘요. 그리고 구약에 몇 번 더 안 나오고 신약에서는 더 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거부 청년이고, 그 다음에 19장에 이 삭개오예요. 근데 18장에서 이 거부 청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자마자 보인 반응은 뭐였냐면 근심하여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아무리 계산을 해도 도저히 못하겠는, 그래서 말씀을 듣자마자 근심하여 돌아간 게 그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8장 24절에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리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그것보다 나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더 쉬울 거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더 쉬울 거다. 이 말씀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걸 다 갖다 팔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면 몇 명이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러고 그냥 끝이 나요. 사람은 원래 못하는 건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리고 계속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다가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진짜 이제 부자 중에 부자였던 삭개오를 만나시고 삭개오가 구원받는 사건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원래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원래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두 말씀이 합쳐지면 어떤 결론이 납니까?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에 따르면 삭개오도 누가 구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구원의 선언을 누가 해주세요? 예수께서 직접 해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신앙생활 한 지가 점점 오래 지나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원하는 것이 나의 삶이다, 이 너무 당연한 진리들을 사실은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새벽에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그분은,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연합하여 살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삭개오는 구원 못 받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 웬만해서는 안 틀리는 겁니다. 그런 평가를 받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다른 때는 체크를 하실 때도 많아요. 예수님이 너 이거 진짜 믿어? 예, 믿습니다. 아, 그래? 오늘 네가 너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구원하실 때 많으시거든요. 근데 삭개오에게는 그런 말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삭개오가 보인 반응 하나를 보시고 확실하게 말이 필요 없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도다. 이 말은 삭개오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보면서 수군대었던, 자기들의 평가가 옳다고 믿고 있었던,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라고 은연중에 평가하면서 살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만해졌던,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가는, 또 그리고 이미 교만의 끝을 달리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구원은 너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요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저희는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이라는 특징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귀하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권위가 있고 너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저희는 말씀 자체에 매몰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당연히 해야 되고 너무너무 좋고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저희는 또 연약해서 그런 행위 자체에 어떤 나의 영혼의 그런,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영혼의 그런 아름다움들이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좀 저희가 더 많이 들어봤던 말로 바꾼다면 나의 거룩함이 완성된 것처럼, 나의 성화가 이미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말이 필요 없다거나 말씀을 낮춰야 된다거나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우리의 삶과 진짜 정말 밀접하게 붙어 있어서, 정말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그리고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이 삶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 떼어지지 않는. 우리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진짜 그 말대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지, 물질을 사용하는지, 내 열정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그렇게 나눠주고 있는지, 진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인내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지 돌아보면 말하는 것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걸 완전히 뒤집어 줍니다.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한번 해본 적 한 번도 없는 이 삭개오가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삶의 전폭적인 헌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정확하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다는 이 기쁨, 넘치는 기쁨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라고 그 어느 누구보다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이 도장 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말을 줄이고 정말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 정말 나의 그 선택, 나의 그 물질을 사용함이, 나의 시간을 사용함이, 내 마음을 사용함이 예수님께서 보시고, 야, 너 진짜 하나님 백성답구나, 너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구나,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주님께 도장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